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별히 18세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헛된 꿈을 하나 꾼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다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핵무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들을 개발해 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은 다 떠나가 버리는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시대를 결국은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AI 시대가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유토피아를, 낙원을 사람들은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이제 A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 AI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새로 나온 그 AI 그 기술 중에 하나는요,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만들어요. 제가 하늘을 막 나는 영상이 컴퓨터 상에서 쫙 나와요. 그것을 제가 그리지 않아도 제가 제 얼굴과 저의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AI 그 안에 다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한 문장만 치면 제가 그냥 하늘을 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 시내 하늘을 날고 있다 하면 대전 시내의 그 모든 전경들이 다 펼쳐 보이면서 제가 둔산동을 날아다니면서 도마동으로 건너서 저쪽으로 다시 내동으로 갔다가 서구 동구 중구 동구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그 영상이 그것을 5분 동안 날아다닌다고 이렇게 딱 입력하면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별것 아닌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혹시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술의 발달이 실제로 범죄에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CCTV 증거라고 갖다 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천홍 목사가 어느 이마트 24시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몰래 가지고 온다 입력하면 그 영상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딱 보여주면 꼼짝없이 걸려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다른 알리바이를 대지 않는 한 그 증거가 영상이 그게 증거 영상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범죄에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 과학의 발달이 또 의학의 발달이 또 세상의 발전이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세상이 만드는 그 나라에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살기 좋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 암울한 이 단면들이 있거든요. 암울한 그 단면들이 있어요. 오늘도 박상원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한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지만 미국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 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했는데 당시 15년 전에 $500를 냈습니다. $500. 한국에서는 5만 원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미국에서는 $500면 지금 얼마인가요? 한 60만 원, 70만 원 될걸요? 그 내시경 검사 한번 한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면 내시경은 $1,000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면 내시경을 못하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신 말짱말짱한 상태에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또 일부러 그렇게 그 수면 내시경 안 하시고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의료비도 비싸고 또 뭐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해요. 저는 몰랐죠. 뒤에서 어디를 가는데 치킨 막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웃길래 쳐다봤더니 또 눈을 슬쩍 피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닭새끼 같다고 막 놀리는 거였더라고요. 동양인들을. 닭대가리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치킨 막 그래서 쟤네들 치킨을 먹고 싶나 그랬더니 그게 지들이 놀리는 거였더라고요. 백인들이. 그런 은근한 인종차별도 많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다고 말하는 그 나라도 그래요.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덜란드는요 완전 시골이고 제 선배 목사님이 네덜란드에서 한인 목회를 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정말 광활한 땅에, 물론 소주보단 작은 땅이지만 광활한 땅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소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소. 심심하면 소한테 말 거는 거예요. 잘 지냈니? 소 수백만 마리 소를 바라보면서 소하고 대화 나누고 이름 하나하나 붙여주고 와담되는 거죠. 너는 영수다, 너는 철수다 막 이러면서 완벽한 나라는 세상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오늘 본문도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만드실 나라가 완벽한 나라이고 그날이 이루어질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설교 원고를 보니까 거의 한 7장이에요. 쭉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아마 저만 깨어있고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서 하여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잘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6장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유다 땅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24장, 25장, 26장 다음 주 27장까지도 쭉 보면 종말 시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종말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하고도 너무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 구원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다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의롭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는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구원의 나라, 신의를 지키는 나라,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하여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 번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쏟은 성을 헐러 땅에 엎으신 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교만한 자를 낮추시되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밟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밟는다는 것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첩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좁은 길, 굴곡이 심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그 첩경을 우리 하나님은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의인의 그 환난 인생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주를 기억하려고 그들의 영혼이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자 애썼던 그 사람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은 바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주님을 사모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고난 중에 기도해야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딱 납작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은총,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 은총을 배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 왜요?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지옥 권세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작 믿을 걸. 그런데 기회는 이제 끝이에요. 기회는 주어질 때 받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어질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얻게 되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것이고 또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기쁨의 발로이죠.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새 하늘 새 땅으로 이 땅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곳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14절을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하죠.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애매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확실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또 죄인들은 지옥 가는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면죄부 옛날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연옥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이 정경 안에는 없습니다. 외경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외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죠. 정경 안에는 연옥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정쩡한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정쩡한 곳에서 거기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평강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한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한다. 지옥에 갔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한 사람들이며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종종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 죄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17절을 보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다고 완전한 죄의 용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낳는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도 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은혜로워질 것이고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9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권세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나고 다시는 살아나는 일이 없지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산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날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연상할 수 있죠. 하늘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물이 떨어집니다. 땅에서는 샘물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방주가 밀실과 같은 곳이죠.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자, 이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탄은 그것을 몰랐어요.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사탄도 몰랐던 비밀에 붙여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영원한 비밀에 붙여져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사탄이 몰랐던 것,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았던 것은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는 밀실과도 같은 곳이에요. 밀실과도 같은 곳. 그래서 밀실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완벽한 밀실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잠깐 숨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었겠습니까? 대놓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만 간판에 무슨 교회라고 붙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비록 그 안에 또 두 가지 파가 나뉘었다고 하잖아요. 그 구약파와 신약파, 레위기파와 마태복음파, 오늘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한국에서도 똑같이 있고 탈북민들 안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고 북한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도 햇빛 정책파와 또 강경파가 나누는 것처럼 제가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북한 지하교회 안에서도 레위기파하고 마태복음파가 나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주목한 것은 저 지하교회가 분열됐나? 저는 혹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서로 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래요.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왜 이게 정말 교회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힘들어도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곳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밀실과 같은 곳이에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핍박들이 있기 때문에 밀실로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 마지막 시대에는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정확하게 7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완전한 환란이 온다. 정말 견디기 힘든 환란이 온다. 견디기 어려운 유혹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거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받는 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땅은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순교자들의 피를 말합니다. 순교자들은 핍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반열에 함께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피를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그 건설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극심한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안에서 밀실과 같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30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30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올해 주님 오신다고 또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오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비유풀이 뭐 성경 해석 그 내용들 저 다 배워서 알아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완전히 엉망이에요. 가짜도 그런 가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참으로 잘 포장하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값진 것을 포장을 잘 못해요. 정말 값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보석인데 포장을 잘 못해. 그런데 속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들은 포장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죠. 포장 보고 갈 거 아닙니다. 교회도 포장 보고 갈 거 아니죠. 건물 보고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알맹이를 보고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롭고 평화롭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이루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마지막 시대에 밀실과도 같은 교회를 중심으로 환난의 시대를 피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